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루 홀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대학에서 정말 너무나도 멋진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졸업식 연설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아서 몇 번이나 읽고 또 보게 되었던 그런 연설이기도 한데, 우리 아들과 함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설적인 그런 미식 축구 감독이었고, 밑바닥에 있었던 팀을 최고로 올려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9년 동안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또 수없이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아무도 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루홀츠 감독 이후에도 그 기록을 깬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감독입니다. 노트담 대학의 풋볼 감독을 역임을 하게 되었고, 또 동상까지도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동상까지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최고에 올라왔고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하였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는 일입니다. 풀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유지해보자.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좋지. 나한테 너무나도 참 근사한 일이지 라고 하여서 그 모든 것을 그냥 유지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말자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딱 4가지라고 하는데, 첫째,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믿을 사람이 필요한데, 루홀츠 감독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희망을 품을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실패할 알맞은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잘못된 시간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을 멋지게 즐기세요 라고 하는 연설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할당된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꿈꾸고 희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죽은 존재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그 살아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식물과 동물은 성장이 멈춰진 그때로부터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쇠락하고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춰진 존재,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때부터 바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변화가 없으면 퇴보하는 것이고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이 있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만 있었던 개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517년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그런 개혁이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개혁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 개혁되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누가
어떻게 그렇게 개혁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정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전달되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혁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원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라고 하는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구별된 사람들, 바로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 사람들 속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죄 가운데 살았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주소가 옮겨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도 가치와 생각도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말을 백과사전에서 제가 찾아보았더니 변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형상, 성질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특징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도 있고 새롭게 되는 것도 변화라고 한다. 겉모습이 바뀌는 체인지뿐만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것, 이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외형이든 내면이든 달라진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변화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존재이겠죠. 그러나 어떤 변화 가운데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신학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반대말로 동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동화와 변화를 대조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화성의 원리가 있어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게 된다라고 하면 나오게 되면 우리의 겉 외투에 어떤 냄새가 납니까? 고깃집에 갔기 때문에 고기 냄새가 나겠죠. 청국장집에서 밥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 청국장 냄새가 짙게 우리의 몸에 그렇게 날 것입니다. 생선 가게를 다녀오면 몸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본질인지 그 본질이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점이 없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 세상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그 동화의 본질은 어떤 것이 찾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화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 속에 동화된 모습이 아니라,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동화된 모습이 느껴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동화된 모습이 드러나지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십시오.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성경을 보면 소마타 휘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들을. 소마라고 하는 말은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마타 휘몬, 너희의 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격, 정신, 전 인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휘몬, 너희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해석하고 있지 않은데 원어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변화되어야 될 존재이고 너희가 개혁되어야 될 존재, 공동체, 교회, 율법, 제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변화의 대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너희, 나 자신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변화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만 됩니다. 솔라, 오직 솔라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면 나도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죠.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늘 문제였습니다. 걸림돌은,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은 환경이나 문제가 결단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문제였고, 변화해야 되는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 문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설사 그 문제와 환경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는 590년 교황이 황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850년 교회에서 한낱 소금물을 성수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184년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1190년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고 1563년 성모상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870년 교황 무소를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본질과 멀어져 있었는데 정작 교회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변화의 대상을 세상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었죠. 지금도 그러한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가정에서 당신이 바뀌어져야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받아야 함을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변화해야 됨을 모르고 있으니 여전히 변화는 요원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늘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 자신이 문제이지 다른 누구가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고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그 영향력이 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변화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변화는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안이 변화해야 밖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는 밖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신앙심으로, 종교로, 아니면 권력과 재물로, 아니면 전통과 관습으로. 그러나 안은 점점 더 썩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이 변화해야 밖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었어요. 안이 변화하면 그것으로 밖으로 흘러나가 밖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하여서 백악관에 황금 병기를 그렇게 설치하겠다라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원하였던 것은 고우 작품에 구겐하임 미술관에 고우 작품이 있게 되었는데, 진본이었는데 이것을 좀 대통령궁에 백악관에 좀 한번 설치를 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 그림을 임대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술관이 이 제안을 받고 답장을 보내게 되었는데, 고우 작품은 지금 스페인 전시를 앞두고 있어서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관이 대통령 부부에게 그렇게 임대해주고 전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아메리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좀 장기 임대해주려고 하는데 좋으시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관 큐레이터는 백악관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유감이지만 이 특별한 제안에 대통령이 관심이 가기를 바란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아메리카, 이 이탈리아 작가의 작품은 18캐럿의 금으로 도금한 변기였습니다. 지나친 부에 대한 조롱을 담은 풍자성이 강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내 화장실에 이 작품을 실제로 설치해 놓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작자 마우리치오는 200달러짜리 점심이든 2달러짜리 핫도그든 당신이 무엇을 먹던 간에 결과는 똑같다. 변기로 간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황금 병기를 가지려고 황금 병기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 결과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애써 그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또한 세상의 권력과 황금주의, 물질 망론주의, 그 끝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귀한 가치는 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황금병기를 가졌다라고 하여서 황금병기에 앉아서 그렇게 볼일을 본다라고 해서 황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병기를 사용함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 병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고 하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배설물을 담아내는 물건도, 아니 그 배설물 자체도 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혁자들이 이루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입니다. 안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종교 분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아니라 벗어난 본질로부터 안으로부터의 회복, 나로부터의 회복, 이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내면의 변화였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벗어난 본질로부터의 회복이죠. 말씀의 본질로, 믿음의 본질로, 은혜의 본질로, 그 벗어난 본질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회복되어야 될 본질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개혁되어져야 될 신앙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본질과 혹시 많이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혹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나병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뜨거운 난로에 데워도 감각이 없어서 계속 불에 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면도칼에 비인다 할지라도 감각이 없어져서 더 깊숙이 면도칼이 박히게 되는 것이죠. 발가락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서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지체를 잊어버리게 되죠.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셨어요. 뜨겁던지 차던지 하라. 영적인 순수함, 영적인 뜨거움을 잃은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죠.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가 처음의 신앙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파리의 노틀담 성당, 로마의 베드로 성당,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돈과 인력과 인간의 예술적 기교를 다해서 만들었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들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외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껍데기를 꾸미는 동안 그만큼 유럽 교회의 내용은 공허하고 썩고 미신화되고 우상화되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파경으로 맞고 다 죽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화려함과 웅장함이 오히려 가톨릭의 세태를 멸망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게 되었죠. 러시아 최후의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 거리 이름이 또 물건 이름이 심지어는 음식 이름까지도 다 성경에서 뽑아서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잃고 물질과 쾌락 속에서 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 능력을 상실한 곳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기독교 사회는 종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칠에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혹 우리의 거칠의 겉모양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겉모양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경력은 예수를 알고 있는 지식은 교인으로서의 삶은 너무 이미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과할 정도로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우리의 고백, 또 저의 고백이고 또 목회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면이고 중심이고 나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고쳐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개혁되어져야 될 그런 신앙은 아니겠습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거칠에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는 아니겠습니까? 열정이 처음에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심령이 돌처럼 단단해져 있는 굳은 마음은 아닐까요? 두렵습니다. 주님께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하나도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족함 없이 오히려 주님이 계시면 더 안타깝고 더 주님이 계시면 방해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가치와 세상의 풍조에 반듯하게 너무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그런 시점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좋은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 있는 신령한 의미에서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겉만 꾸미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 속이 아름다운 성도, 속이 아름다운 교회, 속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의 성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또 믿음 앞에, 은혜 앞에 그렇게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래요.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특별히 레위기에 본다라고 하면 제물의 종류와 또 제물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아주 지루하고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하여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만 됩니다. 상처가 나거나 결함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없대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은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제물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한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렇게 바치게 되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영적인 예배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 하기오스,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 곧 우리를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올려질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사실 저는 노는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물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좀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노는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이래요.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제물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무언가가 그 예배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린 이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축도 이후에 바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장 피에르 드 코사드 18세기 예수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 한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재 순간의 성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쫓아서 살아야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중에서 그래서 시간을 떼어내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오늘 주일 같은 시간,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도사가 이야기한 현재 순간의 성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 피에르의 말은 현재 순간의 성례는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시간을 떼어내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이후의 시간, 이것이 바로 중요하대요. 온갖 욕망과 욕심이 꿈틀거리고
남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성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예배는 예배 후에 진정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대가였던 리즈 하웰즈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웰즈는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15분 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성에 육을 펴야 되겠어요. 영성이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만 극한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성에도 손과 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손과 발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합당한 예배이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지금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입니까? 솔라 피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혁자들이 외친 솔라 피데가 바로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삶에서 보여지는 믿음,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의 씨가 심겨졌으니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합당한 일이죠.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런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만 됩니다. 책 가운데 한번 본 글이 있었는데요. 청년을 담당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년들의 취약점 한 가지가, 대표적인 취약점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자꾸 넘어지고 패배주의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그곳에 임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뜨거운 영성, 뜨거운 열정, 뜨거운 예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결단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예배 시간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배 후의 삶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산 제물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은 죽어서 하나님께 불태워져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을 때만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제물은 말이 없고 형편을 따질 필요도 없고 불평도 없고 자신의 자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태워질 때 빛을 발할 수 있고 스스로 녹아질 때, 형체도 없이 녹아질 때 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만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입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죽을 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놓여졌을 때, 죽기를 각오할 때, 아니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은행골에 요즘이 제일 아름다운 때입니다. 은행잎이 너무나도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고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단풍이 예쁘게 보이는 것은 나무 스스로가 잎으로 전달되는 자양분과 수분을 차단하여서 스스로 나뭇잎을 떨어내기 위함입니다. 기온이 0도 부근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나무는 스스로 엽록소의 생산을 중지하고 입안에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색이 변하고 나무 잎이 죽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엔 떨어져 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대요. 단풍은 나무의 잎이 찬란하게 스스로 죽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생명이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변화하여가 아닙니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변화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변화하려고 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변화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변화이죠. 어쩔 수 없어서 죽기 싫은데도 죽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솔라 그라티아,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그 은혜를 체험한 자는 스스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강제적 조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의무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행위, 은혜 안에서 기쁨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정녕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고 죽는 자리에,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변화된 삶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이죠.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만이 기꺼이 죽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은 곳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깨져야 물이 스며들 수 있고 흙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니까 주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죽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는, 새 피조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죽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내가 스스로 죽을 때, 그 죽음을 경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그 변화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주체로, 본질의 주체로, 그 본질 가운데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